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이런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과연 옳은지 이 주장의 논리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고 신약 성경만 필요하다는 이 주장은 적어도 논리상 신약 성경의 말씀만은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약 성경도 반드시 필요하니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이 그래도 필요 없다고 하겠습니까? 만일 그래도 필요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신약 성경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겠다면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위로라는 말씀입니다.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바는 풀이하지 않아도 구약 성경은 옛날에 하나님 백성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고 위로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으니 우리에게 구약 성경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만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구약 성경도 받아들여야만 옳은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구약은 빼놓으려는 분들은 사실은 신약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신약 성경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는 거지 줄기나 잎사귀나 뭐 이런 걸 따먹는 게 아니니까 나무와 줄기와 뿌리는 필요 없이 다 없애버리자. 그럼 그 다음에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의 주장은 무모하고 미련하고 무식한 주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백성들이 슬퍼하더니 잘못했다고 하고 산으로 올라가더니 쫓겨내려온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보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백성들이 크게 슬퍼한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로, 백성들이 즉시 잘못을 인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세 번째, 백성들이 크게 패배한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슬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9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한결같이 크게 슬퍼합니다. 이렇게 크게 슬퍼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이제껏 품어왔던 희망이 다 깨졌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 때문에 이제껏 힘든 일들을 다 겪어왔는데 이제 희망을 이룰 수 있는 목전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째서 이들의 희망이 그렇게 무참하게 좌절되었는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다 지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입니다. 그때 이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실은 말을 좋게 꾸민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는데 어느 길로 들어가야 좋을지 모르니까 그거 알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속셈이 있었는데 모세는 사람이 순수하니까 그저 그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정탐꾼들 중에 이 땅은 너무 좋은 땅이다. 우리가 가서 얻으면 되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얻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니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이 말에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들어가 그냥 얻으랬는데 정탐꾼이 다녀오니까 부정적으로 말한 10명의 말에 휩쓸려서 통곡하고 원망합니다. 그 원망 가운데 아주 극에 달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와 우리의 아내와 아이들을, 자식들을 원수의 손에 죽게 하시려고 멸망시키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집안이 몹시 어려워지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우리를 이 고생하고 결국은 죽게 하려고 엄마 아빠가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이 사막을 지나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입던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던 신발도 해지지 않았습니다. 발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호하셔서 1년이 넘도록 현재 건강하게 튼튼하게 살아오게 하신 능력을 이들 모두가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들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수없이 많이란 뜻입니다.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그러더니 이제는 그것도 부족해서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잡힌다고 걱정하는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은 내가 약속한 땅에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못 들어간다. 나를 못 믿고 내게 원망했고 내가 해온 모든 것을 다 부정했기 때문에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 다시 내일 돌이켜서 홍해길로 다시 가라.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 라고 오늘 본문 앞쪽에서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그래서 이렇게 크게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백성들이 즉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 슬피 울던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오자 이들은 아침부터 아주 기발한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깨어진 꿈을 어떻게 주워 담을까? 다시 조각난 꿈을 꿰맞힐까? 하고 생각하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나름대로 해냈고 그 일을 하려고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랬다고 고백합니다. 40절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에서 그들이 생각해낸 기발한 생각이 드러납니다. 원어의 의미를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범죄했다고 인정했으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저 산지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올라가기만 하면 가차없이 쳐부시겠다고 가나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이 벼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튼튼한 요새를 만들어서 자기 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할 때는 올라가기 싫어해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더니 내일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하시니까 그 내일, 즉 오늘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이제는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멋대로.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41절, 42절, 43절을 보면 모세는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말립니다. 44절을 보면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일단 우리는 범죄했다고 우리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고픈 대로 하겠다 하는 식입니다. 신명기 1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 이들은 자기의 무기를 다 잡고 경솔히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경솔이라는 말은 올라가서 그 땅을 얻는 것은 쉽다, 가볍게 보고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했다고 해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대로 해보려고 그것을 위해서 잘못을 인정한 사람들이 달라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듭거듭 듣지 않았고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을 못 믿던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산지에 올라가서 적과 싸우는 것이 쉽다고 여긴 데에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던 것, 다른 하나는 허파의 바람이더라는 것. 그런데 이들의 태도는 쭉 살펴보면 결코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분명코 허파의 바람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논리는 정말 자기 멋대로 편리합니다. 일단 우리가 범죄했다고 인정했으니까 이제는 산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차지할 테니까 달라는 거죠. 이건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봅니다.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시간입니다.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남의 것 보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시험 보십시오. 컨닝하면 즉시 퇴학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무시하고 컨닝하다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엉엉 울더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선생님이 허락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책상에 앉아서 다시 시험 답안을 쓰고 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어떠합니까? 4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즉시 인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저
잘못했다고 인정한 것뿐입니다. 이런 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모양을 냈을 뿐입니다. 자신의 바라는 바를 얻으려는 술수인 것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백성들이 크게 패배한 이유는 무엇인가? 백성들이 잘못을 인정하더니 산꼭대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말에 모세는 매우 당황합니다. 그래서 41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모세가 한 말을 좀 저 실감나게 느끼기 위해서 원어대로 살려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하려는 짓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 더 잘 드러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짧은 두 단어로 된 한 문장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어째서 이것이 이런 뜻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을 하려는 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하려는 짓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의미를 잘 살려서 의문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서는 의문이 아니고 그냥 일반문입니다. 그대로 지극하면 그 뜻이 매우 강합니다.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의 입을 밟고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표현이 강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의 입을 밟고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너희 마음대로 올라가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신 여호와의 입을 깔아 뭉개고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지를 잘 드러내줍니다. 41절 끝부분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너희가 하려는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42절 봅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모세는 충고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패할까 하노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패할까 하노라는 것은 혹시 패할지도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반드시 패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반드시 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42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세가 그저 자기 생각을 그냥 말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 상황을 후에 40년이 지난 뒤에 설명합니다. 신명기 1장에서. 그 내용을 보면 백성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가겠다고 말하자 여호와께서 그 순간에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안 갈 것이다. 그러니 그들은 패배한다. 그러니 올라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직접 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여기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있는 곳은 사막 지역이니까 낮은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렇게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산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지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거기는 강한 요새들이 있습니다. 43절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패배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들의 칼에 너희가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기가 나빴을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43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직역하면 너희가 여호와께로부터 먼저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배반의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므로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경고합니다. 왜 이런 경고합니까? 하나님께서 배반한 백성을
포기하셨다면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배반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44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참고 맛이 있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이거 좀 멋진 표현이 아닙니까? 그들이 그래도 올라갔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우리 또 앞으로의 우리 후손들도 매우 닮아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양이구나. 어쩜 이렇게 꼭 닮았을까? 여기서 그래도 라는 낱말이 우리말에 이렇게 맛깔스럽게 번역했는데 원문에서는 한 단어로 된 문장입니다. 그 문장을 직역하면 이게 한 단어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풀어 올랐다 하는 뜻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다. 그러나 그들은 부풀어 올랐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교만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1장 43절에 보면 모세는 이 사건을 다시 이들의 후손들에게 말하면서 40년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즉 너희 조상들에게 말했지만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천자히 산지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자히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교만하게라는 뜻입니다. 교만하게. 사람이 교만하면 뭐만 남는 줄 아십니까? 자기만 남습니다. 남은 없습니다. 그게 교만의 특징입니다. 남의 말 안 들립니다. 남의 생각 우습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39에서 45절까지 반 이상이 가지 말라 하는 겁니다. 가지 말라.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왜? 교만했기 때문에. 간이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가신다고 해도,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린 가겠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간 겁니다. 얼마 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겁이 나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꾀를 냈습니다. 무서워요. 못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가면 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던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안 가셔도 우린 가겠습니다. 우리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듯 그렇게 하고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올라갔고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44절 후반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않았다. 안 가셨다. 모세도 물론 안 갔죠.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서 부풀어 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도 않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산지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은 전쟁을 시작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밤에 불 보듯 뻔한 겁니다. 산지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하고 위에서 아래로 치고 내려옵니다. 45절은 그 결과를 쳐서 파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파하였다는 말이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이건 원어의 뜻은 짓이겨서 부숴버렸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공격이 심하였는지 그 공격하는 장면을 신명기 1장 4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벌떼처럼 쫓아갔다.
이 벌떼 한번 쫓겨본 사람은 아실만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머물고 있던 장소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더 밀려서 호르마라는 곳까지 도망쳤습니다. 근데 이 호르마라는 지명이 이 지명의 뜻을 알면 느낌이 강합니다. 얼마나 크게 이스라엘 백성이 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호르마라는 낱말의 뜻은 전멸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의도 터져서 전멸이라는 동네에 이르기까지 전멸당했다는 거죠. 얼마나 크게 패했는지를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이 민수기에 써놓은 목적이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드러내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잘 바르게 섬겨야 하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행동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제2세대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풀이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여기뿐만 아니라 또 신명기 1장에도 또 기록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후에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우리까지도 이것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생생한 예를 여기에 써놓은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아주 예를, 아주 생생한, 요새 무엇을 알려면 동영상으로 보여주듯이 그러면 훨씬 잘할 수 있죠. 구약은 그런 사건의 예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 겁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우게 하려는 겁니다. 배우게 하려는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말로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에게는 결코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회개한 것처럼 보여도 순정이 없으면, 따르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몰라서 애매모호해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내일 홍해길로 가라.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 내일 이 사람들 정반대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잘못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회개는 아주 교활한 회개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다시 2세대 사람들에게 40년 후에 설명할 때는 이렇게 풀이를 더 답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통곡하고 울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싸움에서 함께 하시자면 패하기만 하는 것 아니고 삶의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도, 울며 기도해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 외면하십니다. 이사야 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이룬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려는 교활한 회개를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들을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만 인정하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아, 잘못했습니다. 물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고까지 좋아요. 근데 어떻게 물어주는지 아십니까? 그릇 가게에 가서 그릇을 훔쳐다가 물어줍니다.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잘못해서 벌을 주시면 인내해서 감사하게 그 벌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벌을 주는 내 뜻에 순종하는구나.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 벌을 주는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튼튼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벌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그 후에 준비되어 있는 많은 복을 주시려고 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벌은 가혹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울었으니까 나는 벌 받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벌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긍휼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행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걸맞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이 이만하면, 그게 엄청 크면 거기에 크게 벌 주시지 않습니다. 감소하셔서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을 만큼 긍휼하게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은혜가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깡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왜 벌 주십니까? 나 벌 줘서 뭐가 유익합니까?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이 손해고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그 깡패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따르지 않는 자를 철저하게 외면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을 당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직접적인 잘못이 아닐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때가 끼고 더러움이 묻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감대해서 잘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우리와 더욱 친밀해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들거나 모양내서 속이려고 하거나 자기 뜻대로 고집하는 일을 하시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도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잘못의 대가를 잘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이기적이어서 우리가 잘못해놓고도 아픈 결과는 안 받거나 덜 받으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때로 우리는 우리가 사람이니까 잘못하는 것은 정당한 것처럼 고개를 빳빳이 들고 복만 주셔야 한다고 대듭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고치게 하시려고 성경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는 사건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지만 긍휼이 풍성한지를 저희들이 배워가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저희들 되게,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